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긴 연휴 중간에 저희들을 다시금 이렇게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자의 삶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신 모든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그 시간의 의미들을 또 이번 연휴를 통하여서 새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에게 이 귀한 장소와 또 시간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랜만에 만난 우리 지체들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다 드릴 때에 또 우리의 마음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귀한 것들이 풍성하게 담겨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로 보시는 그 내가 온전하게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양하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때로는 하늘의 창을 여시고 쏟아 부으시는 소나기처럼 우리에게 내려질 때도 있지만 가랑비처럼 우리의 머리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의 어깨를 촉촉하게 적셔가시는 하나님의 잔잔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그렇게 우리를 촉촉하게 우리의 일상에서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젖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는 하늘의 창을 여시고 소나기같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흠뻑 적셔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아버지 앞에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당신 앞에 우리의 영이 정직하게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 가족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사랑으로 있었나요? 당신께서 아가페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그 아가페라는 사랑으로 당신을 보이셨는데 우리는 이 긴 연휴 동안에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있었으며 나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들을 살아왔습니까?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지금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내시고 우리 안에 다시금 아버지가 그 말씀으로 참된 나 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늘의 창을 여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나기같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그 조금이라도 세상의 것이 있었다면 다 씻어내주시고 오로지 그 하늘의 삶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위에 서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을 보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일을 봄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땅에 수도 없이 보이는 내 마음을 유혹하고 내 마음을 뺏어가려고 하는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참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혹시나 아직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대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혹시 지금까지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내 그 말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신념 때문에 나에게 진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참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아버지를 믿습니다가 아니라 아버지는 믿으신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알몸으로 빈손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그 알몸으로 빈손으로 돌아갈 터인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내가 이거 있어요, 이거 없으니까 이거 주세요 라고 하는 내 중심적 내 바램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었고,
지금도 혹시 그 신앙을 하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 그러나 앞으로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되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아버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이 단 한 가지밖에 없음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도 아니요 소망도 아니요 오직 그 사랑이신 그 하나님 만나고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때에 아버지께서 그 누구도 닿을 수 없는 저 하늘을 열어서 우리를 하늘에 앉힌 자 되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당신을 어떻게 알리셨는지 그것 또한 알므로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을 안자, 그래서 그 알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당신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무지막지하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무지막지하게 사랑하십니다. 네. 한 주간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그 예배 없으셨으니까, 예배가 없었으니까 되게 좋으셨죠? 네. 안 좋아한다. 되게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연찮게 달력을 봤어요. 달력을 봤는데 이제 2번밖에 없더라고요.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 2번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과 함께 이 다드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2번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다다음 주 해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우리 새삼교회에서 7년 동안 했었던 그 설교들을 이렇게 총 집약을 해가지고 그걸 좀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르게 정립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앞으로의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어느 순간 이렇게 좀 흔들리게 되어지시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들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창세기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1장부터 한번 보실까요? 1장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찾으셨나요? 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옆에 계신 분이 사람이죠? 네, 짐승은 아니시죠? 그죠? 잘 한번 보세요. 짐승인가 사람인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6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신 거? 네. 그죠? 그러면 달라요. 짐승하고 사람하고는 이렇게 달라요. 짐승은 뭐고 사람은 뭐죠? 짐승은 뭐고 사람은 뭔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기본적 개념으로 성경을 읽어내시면 안 되세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짐승과 사람에 대하여서 이해를 하셔야지
이렇게 모든 것이 피조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완전 피조되어져 있는 세상을 봄으로 통하여서 인식하고 있는 그 세계관으로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 그 어디도 안 풀립니다. 아셨죠? 성경이 안 풀린다는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수많은 교회가 있고 지금도 수도 없이 예배는 그 교회들에서 드려지고 있죠. 맞죠? 그죠? 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다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믿음이 안 생기니까 당연히 뭘 못 받겠어요? 구원을 못 받겠죠?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지금 수도 없는 교회에서 자행이 되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하나님께서 이게 나다 이게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하늘의 것 진리로 알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내가 내 삶을 살아내고 그리고 구원이 필요한 그 누군가에게 그 내용을 전해줄 때 온전하게 전해줄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구원의 그 완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사람들만 소위 말해서 죽어서 가는 천국을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그냥 뭐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으면 그냥 천국 간다고 생각했어요. 맞죠? 옛날에는 그렇게 천국 갔는지 모르지만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는 그 옛날처럼 신앙생활 하셨다가 큰일 나세요. 아셨죠? 옆에 계신 분에게 도전하겠습니다. 지금은 옛날 같지 않습니다. 옛날 같지 않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참 이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모를 때, 즉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원래 의도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 시대에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렇죠?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 이 성경이 풀어져 버렸어. 누구 때문에요? 이 못된 목사 때문에. 이 못된 목사가 없었으면 그냥 교회 다니면서 저 하나님 믿어요 하면은 그냥 편하게 세상 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냥 편하게 그냥 가가지고 아 여기가 천국인 같다 하고 천국의 삶을 사시면 되셨는데 하필이면 이런 못된 목사 때문에 성경이 풀어지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성경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 구원을 못 받습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시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열려버려가지고 모르시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짐승과 성경에 보면 짐승과 사람이 이렇게 등장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걸 다 창조하셨다라 그래요. 그렇죠? 그럼 짐승은 뭐 네 발로 걸으면은 짐승이고 두 발로 직립보행을 하면 뭐 사람이고 그냥 자기네들끼리의 그 한 가지 패턴으로 왕왕왕왕왕 되면 짐승이고 우리처럼 우리의 마음을 언어라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사람이고 아닙니다. 성경에서 짐승과 사람을 뭘로 구분을 짓냐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로 따져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면 짐승이고 하나님이 계시면 사람인 거예요. 되셨죠? 그럼 우리는 이제 이 짐승이라는 건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이 짐승이라는 건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짐승한테는 하나님이 뭘 안 주세요? 구원이라는 것을 안 주십니다. 아셨죠? 네. 짐승은 구원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성경에서 사람과 짐승으로 나눈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고요. 이 짐승은 사람인데 성경에서 짐승이라고 하는 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뭐니까 진짜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만 구원을 하십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모양은 뭔데
사람인데 뭐가 없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게 없어서 하나님은 요 사람을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짐승이라고 한다고요. 이걸 베드로 후서하고 유다서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누구한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지 않은 사람, 영접하지 않은 사람을 얘기한다고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되셨죠? 근데요, 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뭐가 말씀이 이렇게 우리가 육신적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는 형태로 주어진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육화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니까요? 영이고 생명이라 그래요. 되셨죠? 예. 핸드폰에서 성경 어플을 다운받으셔가지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되셨죠? 제가 지금 제 말은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들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연결고리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러면 영은 뭐고 생명은 뭡니까? 같은 말입니다. 이걸 딱 붙이세요. 뭘로? 영생으로. 하나님만 영생하시는 분이시죠. 그럼 영생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영생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옛날에는 영생을 영원히 사는 삶,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삶으로 이해를 해서 믿었으면은 그 영생으로 죽어서 천국 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렇지 않아. 그렇게 하면은 죽어서 지옥 가요. 네, 왜? 영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 갑니다. 그럼 영생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영생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를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 그럼 요때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실제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한다. 네. 여러분 이 실제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그 사람이 진짜 있어야 돼요. 그럼 그걸 뭐라고 해요? 그걸 실존한다라 그래요. 실제로 존재한다. 근데 이게 눈에 보여야 되죠. 맞죠? 눈에 보여야 돼요. 그럼 그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실체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 어떠한 육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됐죠? 그래가지고 그 실존하는 존재가 누군가한테 확실하게 보여지는 그 육체를 가지고 누구 앞에서 살고 있으면 그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실제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네. 되셨죠? 네. 여기까지 가야 우리가 지금 이 존재가 돼야 하나님 앞에 실제하는 자가 돼야 죽어서도 천국을 갈 수 있단 말입니다. 되셨죠? 자, 여러분들은 실존하시죠? 나라는 사람이 진짜 있잖아요. 맞죠? 그죠? 내가 비록 여기 있다 할지라도 내 가족 중에 지금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은 여기 있지 않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럼 지금 그 사람은 여기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겠죠? 그 다른 곳에 있으면 지금 여기에 있는 나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죠? 그쵸? 그런데 그 사람은 내가 있다라고 지금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쵸? 그래서 나를 인식하고 있죠. 그렇게 나의 그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나의 실존을 의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되셨죠? 네. 근데 예전에 우리의 신앙이 어땠냐면 그 하나님의 실존만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요것만 믿고 있었다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갖고 천국을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셨죠? 하나님은 뭐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실체도 갖고 계세요. 왜요?
이 실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그 실체를 만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실체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면,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면 그분은 실체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멘.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이 실체하는 하나님을 못 만났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정중하게 여쭤보세요. 그 실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셨는지. 실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네? 여기서 괜히 믿음 있는 척 해가지고 만났습니다 라고 하면 제가 그냥 다 그냥 그렇죠? 중요해요. 지금 이 시대는 이 실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 나 하나님 믿어요 라고 하는 그 믿음 갖고 죽었다 깨어나도 죽어서 천국 못 가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살 수도 없어요. 우리 새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내가 지금 내 옆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을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듯이 그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실체로서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정말로요. 아멘. 저 가기 전에 가기 전에요. 또 이런 질문들을 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 어떻게 만나시는데요? 그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 있는데요? 그죠? 이게 가장 큰 이슈겠죠? 이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도대체 이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일단은요, 요 실존하시는 하나님이 실체로 오셨다라고 했었죠? 이게 예수거든요? 맞죠? 이 예수에 대해서부터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예수에 대하여서 알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경이 있죠?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이 실체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지도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이라고. 이걸 다른 말로 따지면 이게 척도예요. 척도. 수도 없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재림하신 메시아라 그래요. 그런다니까요. 그리고 자기가 전하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여러분들 심지어 저까지도 포함이 돼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뭘로 분별하실 거예요? 뭘로? 네?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책으로다가 분별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실체를 만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실체를 만났다고요? 다 뻥입니다. 다 뻥. 뻥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 성경이 뭔 말인지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실 수도 있어요. 되셨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는 이 실체하신 하나님을 만났다 손치더라도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온전한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만난 그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요 한 부분만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는요, 이렇게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어떤 한 부분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이 만나 주셨을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아요. 되셨죠? 요 제한된 하나님을 만남으로 통하여서 요 온전하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힘쓴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전부야. 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그냥 못을 딱 박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텐 하나님께서 만나주고 싶으셔도 못 만나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요 제한된 이 하나님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무사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너 왜 나를 형상으로 가졌니? 라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교회 성도님들께서 빨리 뭘 아셔야 돼요? 네, 하나님의 그 말씀, 이 성경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그 성경은 예수만 이야기하는데 왜 성경은 예수만 이야기할까? 예수가 뭐니까요. 그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육화거든요. 육화. 그 볼 수 없는, 우리가 우리의 지성과 이성으로 인식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까지 내려오셔가지고 당신을 계시하신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육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당신에 대해서 써놓은 것이 바로 성경, 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시려고 힘쓰십시오. 새삼교회는 그것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 알아가기에 힘쓰세요. 뭘로? 성경으로.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성경으로 하나님을 하나하나 알아가실 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나를 뭐뭐라고 이야기했어? 그래서 너가 그 나를 알고 싶어? 그 나를 만나고 싶어? 그러면 내가 만나줄게. 그때 필요한 게 기도예요. 네. 기도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지, 내 육신적 어떠한 그 문제들을 일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이제부터 육신적인 기도하지 말까요? 당연히 해야죠. 왜요? 왜? 우리에게 육신적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결코 하나님한테 기도를 안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래도 저도 저를 보니까, 기도하는 저를 보니까요, 처음에는 다 그렇게 기도해.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막 기도해요. 그렇게. 그랬다가 결국 보면은 뭘로 끝내요? 하나님 이것도 좀 해주셔야 되고요. 저것도 좀 해주셔야 되고요. 결국 보면 그걸로 끝나요. 더 웃긴 건, 이렇게 예배 시간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라고 기도 제목을 드리잖아요. 그쵸? 그럼 저는 기대를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하시겠지.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하실 거야. 근데 이렇게 듣다 보면 이거 놓고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은 온데간데 없고 다 이상한 것만 하고 있어. 다 이상한 것만 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육신적 문제를 허락하시겠습니까? 그걸 통하여서 좀 기도 좀 하라고, 하나님을 좀 찾으라고요. 그러다 보면 내 마음에 있는 것들 하나하나 비워내겠죠. 육신적인 것들, 그렇죠? 육신적으로 쏟아붓고 있는 내 마음도 하나하나 비워내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더 이상 기도할 제목도 없어져. 그럼 이제 고민이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기도를 끝낼까? 아니면 뭔가를 더 한번 해볼까? 그때 이제 그런 듯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죠. 이제 너 마음이 비워졌어? 그럼 이제부터 한번 나 만나보려고 한번 기도해봐봐. 그럼 내가 만나줄게. 이른다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말씀. 예. 그 말씀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누구를 이제 만날 수 있어요?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그 실체로서 만나게 되어지게 되죠. 예. 그랬을 때 우리에게 한 가지 생기는 게 있어요. 뭐냐? 믿음이 생겨요. 할렐루야. 믿음이 생깁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이 믿음을 자꾸 하나님을 보는 거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뭐라고 그랬었어요? 확실함이라고 그랬었어요? 되셨죠? 네. 그래서 그 진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걸 믿음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네. 말씀으로 그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도 그 하나님 좀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되셨죠? 예.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때 나에게 뭐가 주어지냐면 믿음이 주어져요. 그 믿음이 주어진다는 얘기는 드디어 내가 뭐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실제하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옆에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실존하시고 실체하시고 실제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 너는 있어라고 하는 그 참된 나로 살게 되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내가 실제로 존재하는 자가 된다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 육을 가지고 있죠. 맞죠? 근데 이 땅에서 우리의 생이 딱 끝나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 육이라는 몸을 벗어요. 그래가지고 옛날 신앙은 어땠냐면 그래가지고 수도 없이 많은 이제 영화들도 생겼고 드라마들도 막 생기죠. 여기 내가 이렇게 있어요. 육신적으로 뭐가 와요? 죽음이 오죠. 그러면 뭔진 모르지만 하여튼 이 사람을 이 사람 되게 했던 뭐 그 사람의 영. 근데 영이라는 말을 세상에서 잘 쓰지 않습니다. 혼이라는 말을 쓰죠. 그렇죠? 요 혼이 이 몸을 쑥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요 혼만 어디? 그 저승이나 내세로 간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성경은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활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일어나요. 하나는 뭐냐면 영이 다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육이 다시 사는 거예요. 영이 다시 산다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듭남이라 그래요. 신학적 용어로는 중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이걸 말을 다시 풀어보면 뭐예요? 다시 태어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도전하겠습니다. 당신은 거듭나셨습니다. 당신은 거듭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듭났다라는 건 육으로 났다라는 게 아니라 영이신, 진짜로 뭐 하시는 그 실존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내가 났단 얘기예요. 내 육은 누가 낳았습니까? 예, 서장로님과 이장로 이권사님 통해서 났다고요. 이 육은 그렇죠? 근데 우리 서장로님과 이장로님 이권사님이 하나님은 아니야. 그렇죠? 예, 하나님은 아니시라고요. 그러니까 이 몸도 뭐가 아니에요? 이 몸도 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지. 맞잖아요. 여기서 또 이제 또 어려운 개념 하나가 또 들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 천국이 뭡니까? 천국이 천국이 뭐예요? 천국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하늘나라지. 하늘천 나라국자 써가지고 하늘나라예요. 그 하늘나라를 쭉 풀어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천국에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이 계실 거고, 천국에 뭐가 있을까요? 뭐 있다? 노봉이 집사님 계십니다. 네, 또 천국에 뭐가 있을까요? 천국에 뭐 있을까요? 우리 선옥자매 뱃속에 있는 아기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시오 빨리 당신애야. 그 신앙인데 구원 받아야지. 모태에서부터. 천국엔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천국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기대하지 마세요. 나 죽어서 천국 가고 싶은데 천국에는 이게 있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천국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옛날 신앙은 그걸로 천국 갔는데, 그래서 그거를 얻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거 갖고 천국 못 가십니다. 천국엔 누구만 계세요? 하나님. 하나님만 계세요.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도대체 여러분들은 뭘로 사셨습니까? 뭘로? 내가 지금까지 뭘로 살아왔지? 뭘로 살아와요? 돈으로 살아왔지. 그렇잖아요. 돈으로 살아오셨잖아요. 지금까지요. 돈 없으면 뭐도 못 먹어. 밥도 못 먹어. 돈 없으면 뭐도 못 입어. 옷도 못 입어. 돈 없으면 뭐도 못 해요. 잠도 못 자요. 집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뭘로 살았어요? 돈으로 살았다고요. 근데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걱정스럽죠? 앞으로도 돈으로 살 거 생각하시니까.
안 그러세요? 저만 그런가요? 세속적이어가지고 덜 거룩해가지고 저만 앞으로도 그 돈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 염려와 근심 걱정 저만 갖고 있나요? 회개할지어다. 지금 누나가 그랬냐? 아니야? 옆에 계신 분이 그랬어? 돈이 억만금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사람들이 내일에 대하여서 돈 없으면 못 사는데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죠? 하루에 1억씩 써도 평생을 써도 못 쓸 돈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내일을 생각할 때 항상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 돈이라는 돈. 여러분 내일 뭘로 사시겠습니까? 아주 은혜로운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으로 내일을 사시겠대요. 그냥 오늘을 하나님으로 사세요. 내일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요. 난 지금까지 뭘로 살아왔지? 답은 뻔해요. 돈으로 살았다고요. 근데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 성민 집사님이 방금 고백하신 것처럼 나 이제 하나님으로 살래요 라는 그 고백이 없으시면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 천국 못 가요. 왜냐하면 천국에 누구만 계시니까요? 하나님만 계시거든요. 하나님만 계세요. 천국에 다른 거 필요가 없어요. 왜? 그 하나님 자체가 무엇이니까요? 그 하나님 자체가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만 있으면 돼요. 천국은 그런 곳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죽어서는 천국을 꼭 가야지 라고 했을 때 그 천국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바로 잡으셔야 돼요. 천국에 누구만 계세요? 하나님만 계세요. 딴 거 필요 없다고요. 천국에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왜? 오늘 나의 신앙이 뭘로 고백하고 있으니까요. 나 이제 하나님으로만 살아요 라는 그 고백이 있으니까요. 이제 더 이상 돈으로 살지 않으실 거 아닙니까? 말이 또 바뀌셨어요. 더 이상 여러분들은 돈으로 살지 않으시잖아요. 그쵸? 맞죠? 그렇게 무서운 눈으로 쳐다보시면 제가 섭해요. 아니 돈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한 가지 분명한 거 있잖아요. 돈 없으면 정말 삶이 고롭구나 하는 거 아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돈의 노예돼서 사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이제 제발 이 돈, 이 세상의 것, 이 물질로부터 좀 자유하고 싶어. 제발 돈 걱정 좀 안 하며 살고 싶어라는 그 오늘까지 인생의 결론을 딱 내리셨잖아요. 그죠? 저도 그런데 제가 오늘 이렇게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예배를 오랜만에 드리는 예배니까 좀 기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또 어떤 은혜를 또 하나님께 주실까 막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딱 주시냐면 돈이 너무 싫은 거예요. 정말 돈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언제 주신지 아세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봉투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카드값 갚으라고 봉투 이렇게 두꺼운 거 하나를 딱 주더라고요. 되게 이상했어 느낌이. 너 돈도 내 돈이고 내 돈도 내 돈인데. 그래 그 봉투를 이렇게 딱 봤는데 너무 싫은 거 이런 거 받는 게. 그리고 이걸로 뭔가를 해결해야 된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 나는 그 해결해야 될 것들을 했지 또? 돌이켜보면 별로 할 것도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아침에 돈이 너무 싫은 거예요. 돈으로 내 인생을 이렇게 영위해 간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근데 그 안에는 제 검은 속내가 있죠. 뭘까요? 그래. 돈 없이는 살 수 없네. 이 마음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너무 싫더라고요. 수중에 돈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엔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천국을 가고 싶으시다면 새삼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새삼교회에서 참되게
하나님만 바라시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만나주시고 여러분들 더 이상 나 이걸로 살았는데 이걸로 살까? 모든 묶여있는 것들로 풀어내셔가지고 하나님으로만 살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실제 하시는 그 하나님, 이 모든 피조 세계의 주인이시고 심지어 사후 세계까지도 주인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해요. 그러니까 죄인은 다 어떤 상태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예요. 제발 이제 우리 새삼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나는 죄인인데요 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죄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죄인이 아닙니다. 네,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왜? 십자가로 말미암아 뭐가 됐는데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이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인데 어떻게 죄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못 살아요 그렇게. 이걸 알았던 구약의 백성들은 그래서 그 하나님 만나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던 거예요. 왜요?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가 해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죄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자꾸 하나님 앞에 내세우냐? 모세를 내세웁니다. 자기들이 보기에 모세는 하나님한테 죄가 없는 사람이거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하고만 이렇게 대면해서 보시거든요. 그래서 자기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모세를 앞세워가지고 그렇게 듣고 그렇게 하나님의 행하심 속에서 그들은 살아왔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종됨의 삶이고 그게 바로 노예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오시면 그 하나님의 영, 성령,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그 모든 갇혀있던 것들로부터 그 포로되는 것들로부터 놓여지게 되어진대요. 그 놓여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 우리가 바로 그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마치 누구와 같이 모세와 같이 마치 누구와 같이 예수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럼 그때 그걸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고 얘기한다고요. 믿음은 소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소유의 개념이 아니에요. 존재의 개념인 거예요. 내가 뭐가 되는 것? 내가 믿음이 되는 것. 이런 믿음을 다른 말로 풀어보면 뭡니까? 믿을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거를 명사화 딱 시키면 그때 이제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무엇이다라 그래요? 믿으시다라 그래요. 하나님이 믿을만한 분이시다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누군가에게 뭐한 자? 믿을만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을만한 사람. 그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믿음이 있네 라고 하시는 거라고요. 믿음은 나 하나님 믿어요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너를 믿어.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거를 너한테 맡길 수 있게 되어졌어 라고 했을 때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그래서 믿음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에베소서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그 죄인된, 짐승된, 이성 없는 하나님의 말씀 없는 자들을 뭐 해주는? 이어주는. 그렇게 된 사람들이 이 땅에서 뭐가 완료된 것? 구원이 완료된 상태라고요. 여러분들 다 이 땅에서 구원이 다 완료되어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화목하게 하는 그 직책,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을 가진 자들로서 뭐 하시면 됩니까? 그 말씀 전하시며 살면 돼요. 그 전도자의 삶을 사시면 되시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거의 시작이 뭐냐? 그게 바로 영으로 부활하는 거. 그 영이신 하나님, 실제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내가 다시 낳는 거. 전혀 새로운 내가 생기는 것. 그게 우리의 영적 부활이 되는 거예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육신적으로 죽겠죠. 예. 이 육신적 몸, 이 육신적 몸 언젠가 죽을 거예요. 되시죠? 그리고 이 몸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요. 흙, 먼지.
아파르라고 해가지고 이 먼지가 뭐냐면 이게 무가치하답니다. 없으면 없음. 아무 쓸모짝이 없는 것. 이 육은 뭐예요? 아무 쓸모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됐죠?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으면 옛날에 전설의 고향의 그 세계관, 사람이 죽으면 뭐? 혼이 쑥 빠져나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 내세로 가는 거? 이건 전설의 고향의 세계관이고 성경의 세계관은 이렇지 않아요. 뭐냐면 이 사람이 뭘 갖고 있었어요? 육을 가지고 예. 뭐 어떤 육? 먼지로 만들어진 그 육을 갖고 있다가 언젠가 죽어요. 죽으면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영이 여러분 성경에 혼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한글 성경이 잘못 번역해가지고 혼이라는 이상한 개념을 집어넣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사람들 혼동하는 거지. 이 육체 안에는 뭐가 있냐면 그 영이라는 게 있어요. 영이라는 게. 이 영은 아까 뭐라고 그랬었어요? 하나님으로 사는 것, 하나님이 너 있다라고 하는 그 존재, 영, 됐죠? 이 육체 가운데, 이 육체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 영이 있는데, 이 영이 처음엔 다 어떤 상태로?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난다라고 썼었죠? 맞죠? 죽어있다라는 건 하나님으로 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육체 안에는 다 뭐가 들어가 있냐면 영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이 하나님한테 반응하지 않고 어디에 반응하냐면 이 무가치한 거에 반응을 합니다. 원래 이 영은 누구에게 반응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반응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반응하지 않고 어디다 반응해요? 육체. 이 무가치한 거에 반응하며 살아요. 그때 성경에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혼이라 그래요. 혼. 이렇게. 되셨죠? 네. 그래서 영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혼적인 사람을 성경에서 혼적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육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개념이 있어요. 이 육이라는 건 결코 영과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갑자기 내 영이 쑥 빠져나가가지고 어딘가 막 돌아다녔어요. 네. 자꾸 그런 거 하시면 이제 정신병자 됩니다. 하나님하고 멀리 가요. 영은 그렇게 육체 안에서 쑥 빠져나가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그냥 이 육체 안에서 뭐요? 하나님을 알아먹는 기능을 한다고요. 자, 근데요, 육신적으로 딱 죽으면 이 육이 없어지죠? 이 육이 없어져. 왜? 육은 원래 없던 거니까. 먼지, 흙이니까, 무가치한 거니까 이 육은 없어져. 근데 이 영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죽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내 일체 안에 있는 뭐, 이 영은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영과 육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 무가치했던 이 역사를 살고 있는 이 한시적 이 육이 육신적 죽음이라는 걸로 없어지면 이 영이 가만 안 있어. 가만 안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뭘 해요? 나한테 빨리 몸 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가 갑자기 생기냐면 신령한 몸이 생깁니다. 신령한 몸.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는 그 새로운 몸이 생겨요. 그 몸도 똑같이 이렇습니다. 이게 뭐니까? 만져지고, 그쵸? 느껴지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죽어도 나 아닌 다른 객체들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만지고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이러한 형태의 그 몸이 생긴다고요. 예수님이 이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셨죠. 이 육신의 몸으로 태어났다라는 걸 성경에서 뭘로 입증을 해주고 있어요? 마리아한테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이 썩어 없어질 이 육체를 갖고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도 뭐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육신적 죽음이라는 게 찾아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도 실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했죠. 3일 만에 부활했을 때 뭐가 없어지냐면
그 마리아에서 났던 그 육체는 없어진다고요. 왜? 죽음과 동시에 뭐 더 이상 이 몸은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똑같이 뭐요? 이 육체를 갖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뭐도 해요? 잡수기. 먹기도 하시고요. 만져보라고도 하십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인식할 수 있는 나 아닌 다른 객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이 몸이라는 걸로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럼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육체가 그대로 부활한 것입니까? 천만에요. 천만에. 왜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전후로 보면 여기도 예수님한테 뭐가 있었고 몸이 있었고 여기도 예수님한테 뭐가 있어요? 몸이 있어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나 아닌 다른 객체가 그 예수를 인식을 했다고요. 같이 밥을 먹었다고요. 같이 만지면서 서로를 느꼈다고요. 이걸 느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몸밖에 없다고요. 이 육체밖에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영을 느끼실 수 있으십니까? 영을 만지실 수 있으세요? 영이 보이세요?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 진짜 어느 날인가 이렇게 뭐 허여물거나 뭔가가 이렇게 보여주세요. 근데 그 아무리 봐도 그거는 육체가 없어가지고 제가 보기엔 그게 영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영화 찍으시면 돼요. 무슨 영화? 고스트바스터즈. 유령 잡는 사냥꾼들. 그 영화 찍으시면 됩니다. 영은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인식 자체가 안 돼요. 사람에서 빠져 나올 수도 없고.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십자가 사건 전으로 보면 몸이 있었고 십자가 이후에도 몸이 있었다고요. 예, 그쵸? 무덤이 이렇게 있어요. 무덤에 예수님은 이 몸을 갖고 들어가셨죠. 맞죠?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이 무덤에 이 몸이 없다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그 몸을 갖고 부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을 갖고 있을 때의 흔적들, 그 십자가의 흔적들, 손가락, 못자국, 옆구리에 난 창자국, 요거 만져보라 그래요. 언제? 부활하신 후에 그 몸을 보이시면서 이런다고요. 됐죠? 그러면 요 몸으로 부활한 겁니까? 천만에요. 우리도 언젠가 예수처럼 죽을 텐데, 그러면 이 몸이 그대로 죽어서도 요 몸으로 부활합니까? 천만에요. 요 몸으로 부활 안 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살쪄도 되고 말라도 돼. 아, 내가 부활했을 때는 이런 몸으로, 이 몸으로 부활하면 안 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그 몸으로 부활 안 하세요. 부활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우리 집 얘기밖에 없으니까. 우리 아진이 배가 이렇게 남산만 해가지고요. 배가 다 터졌어. 살찌면 이렇게 살 터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눈으로 보지 마. 너 흉보는 거 아니니까. 네. 살이 막 터졌어요. 살 터졌다고. 근데 제가 살 빼라고 얘기를 합니다. 걱정이 없어요, 근데 저는. 왜? 저 몸으로 부활할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뭐 저 몸으로 살면 어때? 그렇잖아요? 저 몸으로. 저는 우리 아진이가요, 살 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후원받기를 원해요. 천국에서 다시 보길 원한다고요. 너 그러다 지옥 가. 그런 표정을 지으면 안 돼. 아빠 목사님이 다른 사람을 얘기하면 시험 든단 말이지. 너 시험 들었어? 그렇구나. 지도 사람이지. 아까 얘기했잖아. 너 사람 아니야. 짐승이라고. 자, 잘 한번 보세요. 이때 예수님하고의 그 부활의 그 몸은 분명히 똑같으면서 달라요. 똑같으면서 다르다고. 희한해요. 자, 이때 예수님의 그 몸은요,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의 몸은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이 육이 됐다라 그래요. 말씀이 육이 됐다고. 말씀이 육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영이 눈에 보이는 그 모습으로 고스란히 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디 안에서? 마리아라는 그 여자의 그 뱃속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즉 성령이 육화됐어요. 예수님만 유일해요. 예수님만.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생각할 때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몸과 내가 육신적으로 죽고 부활했을 때 이 몸하고는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몸하고 똑같은 형태로 주어진 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바로 아담입니다. 오늘 창세기 지금 1장 27절 보고 있죠. 하나님이 뭘 만드셨다라 그래요? 사람을 만드셨다라 그러죠. 그 사람이 히브리어로 아담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최초의 인류 아담 말고 그 아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자 당신도 먹어요 했을 때 그거 받아먹는 그 아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요? 사람을 만드셨다고요. 그 사람을. 근데 그 사람을 아담이라 그래요. 요 아담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의 그 몸. 그 예수의 그 몸과 똑같은 형태로 주어져요. 똑같은 형태로. 잘 보세요. 하나님 창세기 2장 7절 가보세요. 2장 7절 하셨나요? 아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이루어오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죠? 우리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죠? 인류 중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아담밖에 없어요. 아담밖에. 우리는 그냥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그냥 태어났어요. 맞죠? 근데 이 최초의 인류 이 아담은 우리랑 만들어지는 게 달라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양식이 다르다고요. 예수님도 똑같이 이 형태로 주어집니다. 네,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답니다. 네.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세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죠?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뭐 하세요? 창조하시죠? 여기서 창조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창조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하면 이렇게 뚝딱뚝딱 해서 만들어내는 걸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창조는 바라라 그래요. 바라는 뭐냐면 실존을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실존을. 근데 우리는 대부분 창조를 뭘로 갖고 있냐면 실체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있을 거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있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지금 그 사람이 뭘로는 존재하지 않고 있어요? 실체로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사람을 창조하셨대요. 창조는 뭐냐면 그냥 실존을 있게 하는 겁니다. 실존만 있지 아직 뭐는 없어요? 실체는 없어요. 이렇게 돼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실존으로 만드셨으니까 이제 뭐 거기에다도 실체를 주셔야 되겠죠. 그 실체가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영적 존재라고 합니다. 이 영적 존재가 이제 뭐가 돼야 돼요? 이 육을 갖고 나와야 되죠. 육을 갖고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남자라는 실체로 여자라는 실체로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부터 만드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사람부터 만드셨다고 했죠? 사람부터 만드신 다음에 요 사람을 뭘로? 남자와 여자로 또 쪼개요. 쪼개.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뭐가 생겨요? 성별이 생기는 거예요. 요 사람은 성별이 없다고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죽어서 천국을 가셨습니다. 천국을 가셨으면 여러분들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그냥 성별이 없어요. 누가 그래요? 가보셨어요? 없어야만. 왜 없어야 맞는 거죠? 하나님은 성별이 없어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어서 천국을 갔는데 나는 그때 여자일까 남자일까? 이 세상에서 내가 여자였으니까 난 죽어서도 천국 가면 여자일 거야? 내가 이 세상에서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죽어서도 천국 가면 남자일 거야?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네? 천국에는 뭐가 없냐면 성별이 없어요. 결혼이라는 게 없어요. 결혼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남자와 여자라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남자, 여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에는요, 이렇게 성별로서의 남자, 여자가 없고, 뭐, 구원받은 그 사람만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만. 그래서 그들이 온전하게 연합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십니까? 여자십니까? 성별이 없으시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좀 이렇게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남자 명사로 돼 있어요. 남성 명사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니까요. 되게 바보 같은 짓이죠. 되게 바보 같은 짓이죠. 하나님이 남자인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것도 만들어내실 수가 없어요. 왜?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걸 만들어낼 수 없어요. 생명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이 땅의 기준을 보면 항상 남자와 여자로 말미암아 그 새 생명이 나오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남자시다. 천국에는 남자이신 하나님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럼 거기서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새 생명이 계속 나오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돼. 하나님한테는 성별이 없어요. 하나님한테. 근데 왜 성경에서 하나님을 남성 명사로 쓰고 있냐면 여러분 그 생명, 소위 말하는 그 생명의 씨가 누구한테 있어요? 남자한테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남성 명사로 쓰는 거예요. 남성 명사로. 하나님한테 뭐가 있으니까요? 생명의 그 씨, 썩지 아니할 그 영생의 그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니까요. 그걸 받아 먹으면, 그걸 듣고 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그분이 믿어지게 되어지면 그때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새 생명, 그 하늘의 생명, 그게 딱 생긴다고요. 이렇게요. 자, 근데 보시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요 사람을 둘로 쪼개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누구부터 만드셨어요? 아담부터 만드셨어요. 예, 아담부터 만드셨는데 이 아담을 하나님이 둘로 딱 쪼개시면서 요 남자부터 존재케 하세요. 됐죠? 그래서 이 남자에게서 뭘 뽑아내십니까? 갈비뼈 하나를 또 뽑아내셔가지고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살을 붙이시면서 이제 여자라는 걸 만드세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보면 남자가 먼저고 여자가 나중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 요 남자가 이름이 주어지는데 이제 이게 아담입니다. 개인 아담. 됐죠? 요 남자, 요 개인 아담은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요 한 사람. 하나님이 이게 진짜 너다라고 하는 그 한 사람에게서 이렇게 나와요. 여기는 성별이 없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하나님이 둘로 나누겠다라는 계획을 가지시고 이걸 역사 속에서 펼치실 때는 이제 이 아담이 뭘로 와요? 남자 그 개인 아담으로 오는 거예요. 개인 아담으로. 남자가 생기면은 반드시 뭐가 생겨야지 뭐가 생길까요? 새 생명이 생기죠. 예. 새 생명이 생긴다고요. 그렇게. 왜? 창세기 1장에 27절, 28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뭘 주십니까? 복을 주시죠? 복의 내용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는 땅 정복하라. 뭐 다스리라. 이거 나오잖아요.
그럼 뭐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새 생명이 나와야 돼. 새 생명이 나오려면 남자가 있으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여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가지고 이 남자에게서 여자를 쏙 뽑아낸다고요. 근데 왜 남자에게서 여자를 쏙 뽑아내냐? 이걸 위로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요 아담 있죠? 요 아담. 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말씀을 주세요. 요 사람한테만 말씀을 주신다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사람만. 자, 이 말씀을 받은 자가 이렇게 남자로 나와서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뭘 해야 돼요? 새 생명을 잉태해야 돼요. 근데 그 새 생명을 잉태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자가 필요하다고요. 여자가. 자, 이 남자라는 단어가 자카르라고 하는데 이 자카르가 뭐냐면 기억하다 또는 새겨 넣다 라는 겁니다. 뭘 기억할까요? 하나님이 뭘 새겨 넣으셨을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 썩지 아니할 그 생명을 이 남자에게 새겨 넣었어요. 기억했다고요. 그래서 아담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아담한테는 뭐가 없어요? 유혹이 없어요. 뭘 먹으라는, 선악과 따먹으라는 유혹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역사를 하지 않아요? 사탄이 역사할 수 없어요. 그에게서 하나님을 뺏어가는 그 유혹이 없다고요. 우리 새삼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새삼교회 성도님들에게는 뭐도 없고 유혹도 없고 뭐도 없고 시험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유혹받고 맨날 시험에 들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지옥이 뭐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이런 거 놓고 기도하세요. 그렇다고 여러분들께서 육신적으로 죽기까지 뭐가 없지 않을까요? 시험이 없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시험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아, 그러면 굉장히 이제 막 스트레스 받으시죠? 그죠? 아, 죽을 때까지 시험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아, 고롭네, 신앙생활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삶을 시험하시는 걸 굉장히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즐거워하실 때가 생길 거예요. 왜? 왜요? 왜냐하면 전국에서 1등하는 애는 시험이 겁나게 좋아. 왜? 시험이 있어야 자기가 계속 뭐 할 수 있으니까. 전국 1등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쵸? 근데 이런 애는 또 잘못된 거야. 전국 1등 하는 애가 시험이 싫어. 얘는 좀 뭔가 부족해. 왜? 시험 때문에 자기가 전국 1등에서 밀려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진짜 전국 1등 하는 애들은 시험이 겁나 좋은 거예요. 왜요? 그 누구도 나의 그 영역에 범접할 수가 없으니까. 옆에 축복하겠습니다. 전국 1등 하세요. 전국 1등 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때나 시험을 봐도 얘는 항상 어때? 계속 전국 1등이에요. 그럼 왜 계속 전국 1등 할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걸 알고 있다고 전국 1등 하는 건 아니에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것으로 걔는 살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뭐가 와도 시험이 와도 얘는 항상 뭐니까 시험 대비가 돼 있는 애인 거예요. 왜 우리가 시험을 싫어합니까? 찬이야, 너 왜 시험이 싫으니 그렇게? 준비를 안 해봐. 예. 시험 날짜는 다가오는데 준비를 안 해. 그렇죠? 그리고 시험 날짜가 왔죠. 그럼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뭘 해요? 시험을 보죠. 그래놓고 자기 나름대로 뭐예요? 만족해 해.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항상 얘기하죠. 잘 봤다. 잘 봤다고. 자기가 한 만큼 오늘 우리 집 애들이 그냥 초토화가 된 날이거든요. 다른 집 애들도 다 똑같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별거 다를 게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아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와도 여러분들 결코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어요. 왜? 아,
내가 이제 그 시험 받을 만한 깜냥을 갖고 있구나. 깜냥이 됐구나.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 이 정도까지는 되셔야지. 그렇죠? 우리 세상 구도에면 정도는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남자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뭘로 주어졌으니까요. 생육하고 번성할 땅을 충만하라. 그리고 뭐 먹지 마라? 선악과 먹지 마라 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담한테는 뭐가 하나요? 선악과 따먹을래? 이런 유혹이 없는 거예요. 시험이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이 여자한테는 이게 이제 하와로 이름이 주어질 거 아니에요. 맞죠? 하와한테 뭐가 와요?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온다니까요. 왜? 얘는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아담에게서 나왔어요. 말씀을 가진 자에게서 나왔어요. 그러면 말씀을 가진 자에게서 나왔을 때 요 말씀을 가진 자에게서 나온 자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 그가 기억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생명을 뭐 해야 돼요? 취해야 돼. 뭘로? 자기 걸로. 자기 걸로. 이 말씀을 가진 자에게서 취해야 돼요. 그럼 어디서 취하게 해요? 어디서 취하게요? 어디서요? 여기서요?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담의 옆구리에 빵꾸가 뽕 났죠? 맞죠? 여기가 누구 있던 자리예요? 하와 있던 자리죠. 아담은 뭘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자,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자였었어요. 근데 이 아담에게서 하나님께서 뭘 뽑아내요? 하와, 여자를 뽑아내요. 여자, 그 여자를 네케바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네케바라고 하는데, 그 네케바의 뜻이 뭐냐면 구멍이란 뜻이에요. 구멍. 네. 뻥 뚫렸다. 됐죠? 그러면 내가 여자, 이 하와가 내가 누군지를 알아먹으려면 그 구멍을 찾아야 돼. 그 구멍을. 근데 그 구멍이 어디 있어요? 아담 옆구리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담 옆구리에 이 구멍을 보면서 뭐 해야 돼요? 내가 누구에게 나온 자? 아담에게 나온 자구나. 되셨죠? 그럼 이제 도대체 내가 아담에서 나왔는데 그럼 이 아담은 뭐지? 아담은 누구지? 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고 되셨죠? 그래서 답이 하나가 딱 나올 거예요. 나는 옆에 계신 축복하세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자. 나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자구나. 되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누굴 알아먹으면 됩니까? 내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자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나구나를 알 거 아니겠어요. 맞죠? 그쵸? 그럼 하와가 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뭐? 자기가 그 구멍이야. 자기가 구멍이에요. 그래가지고 게임 같은 거 하면 자꾸 상대방한테 점수 주는 사람을 뭐라 그러게요? 구멍이라 그래요. 내가 이겨야 되는데 자꾸 지고 있다니까. 자꾸. 여자가 구멍입니다. 내가 구멍이네? 그럼 이 구멍은 도대체 뭐지? 라고 해야 돼. 그럼 찾아보면 돼. 누구? 내가 나온 그 아담의 그 옆구리 구멍. 그러면 내가 딱 들어가 보면 딱 맞겠죠? 맞죠? 그럼 이때 이제 내가 된 거예요. 내가. 아담에게서 나와 있으면 내가 누군지를 몰라. 근데 내가 구멍이거든. 구멍을 찾으면 돼. 그 구멍이 누구한테 있어요? 아담한테 있어. 그래서 싹 들어가 보면 돼요. 싹 들어가서 딱 맞으면 그때 이제 아담이 이런 사람이었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였네. 하나님으로 사는 자네. 라는 걸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어디 안에 있어요? 아담 안에 있죠. 여자가 남자 안에 있죠. 그럼 그제서야 그 여자는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알게 되어질 때 아담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 새롭게 주어집니다. 뭐를? 나를 살리는 그 말씀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아담이 이렇게 있을 거고
하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요 아담도 뭐가 되고 그 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아담이 되는 거고 요 여자도 뭐가 돼요? 더 이상 여자가 아니라 요 아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거를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여전히 아담 옆구리에 구멍이 뽕 나 있고 여전히 얘는 내가 어디서 온 자지? 내가 누구지? 라는 걸 모르고 있으면 얘네들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짐승이 되는 거예요. 이성 없는 짐승,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자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깥에 있는 자가 되는 거라고요. 근데 그걸 성경에서 죄라고 한다고요. 죄. 오늘 말씀은 죄로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왜냐?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자꾸 교회에서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되도 않는 걸 회개하면서 회개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겠지.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한테 성령이 있겠지. 자꾸 이런 식으로 간다니까요. 근데 진정한 죄에 대한 회개가 안 일어나고 있어요. 수많은 교회에서. 왜 그러냐면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죄를 아셔야 돼요. 죄가 뭔지를. 신앙의 첫 단추가 뭡니까? 죄를 회개하는 거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되셨죠? 죄가 뭐예요? 죄가 뭐예요? 죄가 지금까지 했던 거 쭉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 바깥에 있으면 그게 다 그냥 죄예요. 그죠? 하나님 바깥에 있으면 그게 죄라고요. 되셨죠? 그럼 이걸 이제 뭘로 보시면 되냐면 하나님 바깥에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 썩을 육체 있죠? 요거 갖고 있으면 그게 죄예요. 그래서 그냥 애들이 뭐 없이 우리 선옥자매 빼고 성령으로 잉태함 없이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조성이 돼가지고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가 10개월 이후에 엄마 배 바깥으로 쏙 튀어나오면 그냥 그게 죄의 덩어리입니다. 그게 죄의 덩어리. 되셨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죄인 거예요, 죄. 우리 선옥자매는 성령으로 애를 잉태했잖아. 아멘 좀 해보세요. 성경 공부할 때마다 애가 막 뱃속에서 세례 요한처럼 막 엄마 배를 뻑뻑 차면서 이렇게 막 은혜를 받고 있다니까. 이 은혜를 받고 싶으시면 빨리 애 한 명씩 더 낳으세요. 그래 교회가 빨리 부흥하지. 태어나면 다 죄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이 피조 세계 속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다 뭐예요? 죄. 다 죄인 거예요. 내가 뭘 잘못을 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어떤 흠이 있고 소위 말하는 뭐 율법을 어기고 이런 걸 성경에서는 죄라고 안 그런다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구원받을 죄인들은 하나님 바깥에 있는 것 자체가 죄인 거예요. 이 아담은 남자와 여자로 분리되어지기 전에 이 아담은 죄인이 아니었어요. 왜? 누구로부터 나왔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니까요. 그런데 요 아담이 뭘로 나뉘는 순간 남자와 여자로 나뉘는 순간 그때부터 뭐가 돼버려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그래가지고 자꾸 하나님이 뭐 하세요? 찾아오세요. 얘네한테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러시면 더 힘들어지시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찾고 계신다. 그럼 여러분들 죄인이시라는 얘기예요. 죄를 해결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가 지금 어디 안에 있으니까 똑같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가지고 계속 뭐라고 쓰면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죄인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나 이런 말씀을 보시면 제발 나 좀 찾아라. 그럼 내가 만나줄게. 그게 뭐냐면 너가 죄인인 걸 깨달아. 그럼 내가 그 죄 사해줄게.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해줄게. 그래서 너 내 안에서 살아. 의인으로 살아.
그 말씀 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우리 보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어디에 있니? 너는 도대체 누구니? 그거를 좀 알아라라고. 그걸 알아. 죄로 시작했으니까 그래도 죄로 설교가 끝나면 굉장히 암울해져요. 그러면 안 돼요. 네. 죄로 시작했지만 끝은 사랑으로 끝내야 돼요. 사랑이 뭐예요? 네. 내가 그가 돼서 내가 진짜 나 되는 거죠. 맞죠? 내가 뭘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지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면 죄인한테 필요한 게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이 뭐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잖아요. 그쵸? 나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어져요. 근데 알고 봤더니 여기 구멍 뽕 난 거, 여기 구멍 뽕 난 거, 요 자리가 사랑이네. 요 자리가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딱 보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라는 게 뭡니까? 너가 나야.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사랑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그 자기 목숨보다도 사랑했기 때문에 하와가 뭐 줄 때? 선악과 줄 때 망설임 없이 뭐 한 거예요? 그걸 먹은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 딱 줄 때 이거 선악과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어도 되고 이렇게 안 줬어요. 어떻게 줬냐면 내가 선악과 따먹어 보니까 맛있어요. 당신도 먹어봐요. 하나님처럼 될 거라. 그래서 그냥 미련없이 한 채 생각도 없이 그냥 먹은 거예요. 그럼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서 먹었겠습니까? 천만에요. 이미 자기는 뭐 한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아담도 이미 따먹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따먹기 전에 아담이 하와한테 뭐라고 했으니까?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너가 나라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뭐 어디서도 쓰는 표현이지만 운명 공동체인 거죠. 네. 우리 옆에 계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당신과 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네. 그걸 교회라고 그러죠. 에클레시아. 그 변할 수 없는 그 운명으로 내가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이렇게 사주팔자 보던 그 인생에서 바뀌지 않는 그 하나님의 운명 안으로 내가 결코 바꿀 수 없는, 기도해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새로운 삶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라고요. 이걸 구원이라고 한다니까요. 사람, 내가 그가 돼요? 내가 진짜 나 되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걸 뭐 됐어요? 깨달았어요. 죄인한테 필요한 게 뭡니까? 사랑이죠. 그래가지고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래요.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와요. 내가 하나님한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측에서 나에게 온다니까요. 그래서 날 뭐해요? 그 사랑으로 덮어요. 사랑으로 덮는다라는 게, 그래, 내가 너 되어줄게. 내가 너 되어줄게. 그래서 너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내가 내 생명, 내 목숨으로 내가 그거 해결할게. 그래서 예수가 죽는 겁니다. 그 때문에 나 때문에 뭐가 돼서, 내가 돼서, 죄 없는 예수가 죄인인 내가 돼서 그 죄값을 치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그분은 뭐가 없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죄로부터 놓여지는 겁니다. 뭘 치르고? 죄값을 치르고 그 죄로부터 놓여져요. 누구만? 예수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놓고 부활하셔가지고 죄와 사망의 것을 이기시고 누구한테 찾아가요? 내가 된 자들한테만 찾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들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를? 당신이 나 때문에 죽었군요. 내가 돼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었군요. 그리고 살아났군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나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죠. 죄가 없죠. 드디어 이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부활의 주를 만난 그들이 내가 누군지를 드디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결같은 하나의 삶을 살아요. 뭐? 나를 살려내신 그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단 하나의 그 삶을 다 같이 살더라라는 거죠.
우리 새삼교회가 이렇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입니다. 다음 주에는 요거 육의 부활 있죠? 육신적 부활. 과연 이 몸으로 부활하는가? 요거에 대하여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들이 뭐냐면 헬라어 히브리어예요. 한국말로는 결코 풀어지지가 않는 이 몸의 부활, 육의 부활, 영의 부활과 이 육의 부활을 알기 위해서 꼭 필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히브리어에 이거 네샤마, 네페시, 루아흐 요 세 단어가 꼭 필요해요. 영의 부활과 육의 부활을 알려면 이거 히브리어예요. 그리고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갖고 와보면 히브리어라는 얘기는 지금 뭐란 얘기입니까? 구약을 얘기하는 거고 성경에 구약만 있지 않고 신약도 있잖아요. 신약은 뭘로 쓰여지냐면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그러면 요거에 대응하는 이 말씀들을 알아야 되는데 이 루아흐는요 이게 푸뉴마라 그래요. 헬라어입니다. 그 다음에 네페시는 푸시케라 그래요. 되셨죠? 푸시케. 그리고 이 네샤마가 이게 뭐냐면 이걸 로고스라 그래요. 네, 그렇죠. 말씀. 그리고 이 로고스를 또 다른 말로 레마라 그래요. 레마. 그래서 요 히브리어 네샤마, 네페시, 루아흐 이거 꼭 아셔야 되고 다음에 헬라어로 대응하는 단어들 로고스, 레마 다음에 푸시케, 푸뉴마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다음 주 설교 들으실 때 막 복잡해집니다. 되셨죠? 그냥 요 단어만 갖고 오세요. 요 단어는 제가 다음 주에 다 풀어드릴 거니까 제가 네샤마, 네페시, 루아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요 대응하는 요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네샤마, 로고스, 네페시, 푸시케, 루아흐, 푸뉴마 요것만 알고 계세요. 요것만. 됐죠? 다음 주에 다 풀어드릴 테니까요. 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아닙니까? 아멘. 맞죠? 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죽어서 천국 가겠다고 하는데 죽어서 천국 갔는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뭐 하면서 살지 모르면서 그냥 천국 가겠다고 신앙생활 한들 거기 무슨 역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역사를 하겠냐고. 하늘의 삶을, 천국의 삶을. 옆에 축복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삽시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삽시다. 죽어서만 가려고 하는 그 천국 말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세요. 이 땅에서의 천국이나 우리가 소위 말해서 죽어서 가는 천국이나 별반 다를 거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 새삼교회 성도님들께서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죽어서 가는 그 천국, 화려한 그 이상적인 그 천국을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살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죄가 무엇인지 또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또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이제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드러날지에 대하여서는 아직 조금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로만 볼 수 있는 그 하나님, 예수로만 갈 수 있는 그 천국,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참된 신앙인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고 잠시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찬양하겠습니다. 불 좀 꺼주세요. 하늘에
견고한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위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참된 교회의 삶을 이제는 살아낼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짓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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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만이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수많은 신들 중에서 하나님을 참된 신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당신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십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그렇게 깊은 사랑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또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새삼교회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하여 하나님을 찾으시는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오직 하나님 당신만 있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으로 든든하게 모든 유혹과 모든 시험을 이겨내시는, 심지어 그 음부의 권세도 이기시고 천국 열쇠까지 주셔서 천국의 문을 열고 천국의 서기관처럼 그 새 것과 옛 것들을
마음껏 꺼내어서 그 참된 것을 그 누군가한테 담대함으로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귀한 자녀들과 세상교회와 각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